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베를린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여러 저런 것을 둘러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베를린에 가면 워낙 좋은 박물관들이 많이 있고 또 동물원도 있고요. 그런데 또 무엇보다도 베를린은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하고 같이 보면 여러모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세 식구가 베를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 있던 그 자리를 쭉 걸어가면서 보고 있는데, 물론 그 대부분의 그 장벽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 헐려서 없어졌고, 다만 몇 군데만 상징적으로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베를린 장벽을 남겨놓았고, 그 나머지 거리에서는 다 완전히 그 장벽을 다 철거해서 다 그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다 치워놓았습니다. 제가 그 장벽이 있던 자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놀랍게 여겼던 것은 그곳이 너무나 평범한 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거리가 바로 베를린 장벽이 있던 거리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베를린의 동쪽과 서쪽을 가로막았던 그 악명 높은 베를린 장벽이 있었다는 것이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평온한 거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다만 그 길을 그 장벽이 놓여 있던 그 거리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 길가에 작은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동독 경비병들한테 총에 맞아 죽은 그 사람이 죽은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줍니다. 아무개가 몇 월 며칠 이곳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이런 십자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들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가려고 했던 저 거리, 그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기껏해야 왕복 한 4차선 정도나 될까요? 아주 짧은, 마음만 먹으면 흔하게 건너갔다 돌아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은 그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그것을 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 또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탈출에 성공을 했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의 탈출을, 그 짧은 거리를 건너가지 못해서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장벽을 넘었을까?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 저는 이 십자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독일 유학 시절에 독일 친구 중에 동독에서 온, 동독 출신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 독일이 통독이 되었는데 동독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통일이 된 이후에 사실 동독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의 수준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동독이 그 당시에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물론 공산국가였긴 하였습니다만 공산주의 국가 진영에서는 아마 가장 잘 사는 나라였을 겁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번듯한 집이 주어집니다. 제가 사진을 예전에 이 잡지를 보면서 동독 시절의 어떤 생활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잡지의 기사를 보니까 동독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 수준이. 모든 사람한테 아주 번듯한 집이 주어지고요. 그 집에는 아주 가구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TV도 놓여 있고요. 보면 물론 농담입니다만 공산주의 그거 상관없이 그런 집에 살겠냐 그러면 너무 좋아서 살겠더라고요.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는 비교할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먹을 것이 풍족했고 모든 입을 것이 풍족하고 아주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였지만 동독이라는 나라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독 출신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볼 때 통독 이전하고 통독 이후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슈퍼마켓에 소세지 상표가 많아졌다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독일은 다 국가 공산주의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서 국가에서 배급을 해주니까 소세지에 상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이렇게 쭉 놓여 있는데 이제 통독이 되니까 이제 서독에 있는 소세지 회사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A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소세지 회사가 B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C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각자 자기의 그 마크만 달라졌을 뿐이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맛이나 그 물량이나 질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것이 없고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다면 동독이 통일된 이후에 좋아진 것은 없느냐? 동독 사람들한테 통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단 한마디의 말로 그걸 답을 해주더라고요. 프라이하이트, 자유라는 겁니다. 통독 이전하고 통독 이후하고 달라진 것이 결정적인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가 우리들한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사상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통독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독이 된 이후에 동독 사람들한테 주어진 행복이고 그리고 통독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다가 죽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그 장벽을 넘은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그 장벽을 뛰어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장벽을 뛰어넘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어떤 분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심지어는 내 목숨과도 목숨을 사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 집의 재산입니다. 그냥 소나 양 같은 주인 집에 속해 있는 재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다 박탈당한 채 평생 남에게 속박을 받으며 구속을 받으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고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회적인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주 놀랍도록 왕족도 있었고요. 또 귀족도 있었고 물론 평민들도 아주 많았죠. 평민들도 아주 많았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노예들도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소나 말이나 그런 양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재산으로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그들을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서 한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으로는 우리가 얼만큼 상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있으면 여기에 그 어떤 지체 높으신 대감마님, 안방마님도 계시고 그 집 돌쇠, 그 집 개똥이도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 공간에서 함께 교제하고 한 형제자매로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갖고 있었던 모습인데 우리가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통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편견,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 본질,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본질이 아닌 것은 다 버리고 본질인 것은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감하게 붙잡았던 그 초대교회, 그러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을 사회에서,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비록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바울이 이제 각각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노예들 이름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서 16장 예를 들어서 10절을 보면 로마서 16장 10절을 보면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의 뜻은 아리스도블로라고 하는 가문에게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아마 이 아리스도블로라고 하는 가문은 로마 안에서도 아주 좀 지체가 높았던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문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그 가문에 있었던 여종, 노예인 아벨레에게 인사를 바울이 전합니다. 더 정확하게 성경 구절대로 보면 먼저 노예에게 여종인 그 여자 노예인 아벨레에게 먼저 바울이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벨레의 주인인 아리스도블로 가문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아리스도블로라고 하는 그 지체 높으신 양반들도 교회에 나왔지만 그 교회의 여종인 노예인 아벨레라고 하는 여종도 그 교회에 함께 나와서 그 지체 높으신 양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이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지체 높으신 분들하고 그 집의 노예하고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노예들이 교회에 오면서 느꼈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받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상처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해방시켜 주지 않으시는가? 풀어주지 아니하시는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다른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그 교회 안에서 느꼈을 겁니다. 오늘 이러한 노예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네가 남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네가 만약에 노예인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냥 그대로 지내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떻게 들으면 듣기에 따라서 참 서운한 말인데, 네가 남의 집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그냥 노예로 지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서구 신학자들이라든지 어떤 서구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비판하는 점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빌레몬서를 보더라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 여러 노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와서 멀리 도망을 가다가 그만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하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이 이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겠죠. 이 오네시모가 이제 만기가 되어서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옛날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갔다가 붙잡히면 죽습니다. 죽더라도 그 주인이 그 종을 죽이더라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으로 보내면서 빌레몬 집으로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도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사람이 돌아오거든 벌하지 말고 한 형제 자매로 받아주시오라고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합니다. 왜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도망 보내지 아니하고 왜 다시 빌레몬한테 보내서 다시 노예의 삶을 살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을 오해한 겁니다.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한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시민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다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야만인이 아니고 아테네 시민이고, 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이고, 나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자유시민인 것이 감사하다라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 놀라운 지성을 갖고 있는 그 철학자들도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였는데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그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인 선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오늘 말씀도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다 억누르기 위해서 그냥 너는 노예로 태어났으니 노예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만약에 네가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으면 풀려나라. 적극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으면 해방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으면 풀려나되, 그러나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의 많은 노예들은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실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속박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노예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육신이 자유롭다라고 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남의 노예가 아니라서, 내가 자유시민이라서 그것만으로 나는 자유인이다, 난 참된 자유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몸은 자유롭지만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속해 있고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고 무엇인가에 구속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몸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그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내가 남의 집의 노예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속박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억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 어떠한 거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바로 참된 자유인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냥 지금 잠자코 있어라, 저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요, 아니다, 그냥 잠자코 있어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자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것이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가 그것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자유할 것이다. 내가 높은 명예를 갖고 있으면 자유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으면 나는 자유할 것이다. 내가 건강이 없는데 나에게 건강만 주어지면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단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땅을 경작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불만이라고 할까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경작하는 땅이 너무 적은 겁니다. 조금만 더 큰 땅이 있었으면 내가 참 많은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서 참 부자가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들 부럽지 않게 살 텐데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와서 자기의 땅을 싸게 팔 테니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내 땅이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멀리 가면 거기에 아주 싸고 좋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이 농부가 자기 부인하고 집을 다 팽개쳐 버리고 멀리 이제 그곳을 가서 그 땅을 사려고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진짜 좋은 땅이 너무 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파격적으로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을 줄 테니 당신이 한 바퀴 삥 둘러오는 그 땅이 모두 당신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가 뜨자마자 불이 나게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한 바퀴 크게 원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떼약볕이 내려 쬐는데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한 바퀴를 다 돌아서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점에 가까이 오게 되어서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 출발점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무리하게 걷고 뛰어서 탈진하여 그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일꾼들이 그 사람을 묻었는데 그 사람이 고작 2m 길이밖에 안 되는 그 땅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그 소설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자유할 것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는,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건 좋은 겁니다. 그것은 좋으나 그러나 본질적인 자유와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부의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명예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건강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자유할 것이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외부의 많은 것을, 그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다시는 우리를 얽매는 그러한 악한 것에 우리가 속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원하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 자유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자유함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